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번째 주일이면서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양심을 내버린 채 범죄의 중심에 서 있는 저희를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한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더불어 살던 저희가 지난 날을 후회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완고한 저희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감격의 노래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전환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도 이웃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데는 인색한 채 완고하고 좁은 마음으로 사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시다.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의 무더위 속에서 잠시의 휴식이 그리워 주의 품에 안긴 저희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의 감격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날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헛된 날만 계속되었습니다. 보는 즐거움을 위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제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집단의 내용보다는 건물과 외형을 보고 가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의 선택이 인격과 신앙의 자질보다는 외형을 보고 선택했다 고통스런 인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이버 음란물을 통해 영혼을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친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애매히 음해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기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져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장애를 만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기보다 원망하고 탓하라는 마귀의 품으로 달아나는 안타깝게 믿음에서 돌아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같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께 바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살피며 자신이 먼저 변화되겠다 다짐을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완전함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낱낱이 아뢰는 어린아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수하며 얼굴을 다듬듯이 저희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혼을 새롭게 다듬어 순결하고 고귀한 그릇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차음 은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건강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시대에 진리의 밝은 등불을 밝히며 높은 도덕과 가치관으로 정의에는 불리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예라고 말하며 불의에는 많은 이익이 있어도 아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만사 형통하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 풍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지배하려는 이기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며 협력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업의 성공, 안정된 가정, 풍요로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까 두렵사오니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난의 인내를 배우는 성도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용감하게 하시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황폐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가 오아시스 같이 세상의 목마름을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명수가 강물같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기름진 꼴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등불이 불기둥처럼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탐스럽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얼굴의 달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랑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지게 하셔서 알곡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큰 기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물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에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념이란 우리의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 마음에 같은 영향을 준 것이 있어도 얼마 지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나 건물이나 비석 혹은 다리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기념으로 삼으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어 하늘을 지붕하고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기를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잠을 깨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삭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월 10일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길갈에다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기념이다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이적이 나타난 것을 다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거족적인 성회를 가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매달려 당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감격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기념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랜 후에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기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본이 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대 사람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십계명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그를 더욱더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크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기념일인 주일을 잘 지키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찬은 우리 주님 자신이 명하신 하나님의 기념 행사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락방에 자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식탁에 앉았을 때에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대한 기념입니다.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용서하심과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한 식탁을 대하게 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으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도 없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이 되고 세기를 통하여 이 날을 기념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박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아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만하게 하였습니다. 끝내 반항하는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온 애굽 가정에 태한 맏자식 그리고 짐승의 맏새끼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쪽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더 내려가서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니 밤중에 여호와께서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맏아들이 죽어 넘어가니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지옥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머리칼 하나 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에게 크게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시편 44편 1절 이하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었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이 저희의 무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요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이 악독했던 일제하에서 해방된 지 78주년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복에 감격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 힘에 의해서 된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기뻐하다가 혈압에 이상이 생겨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고 감격해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선생님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 감격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8주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75주년을 맞는 이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애국심이, 그때의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결의 하나하나가 78년 전 첫 번 광복절의 감격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각 방면에서 일한다고 할 것이면 좀 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념의 날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6월절과 비교할 수 있는 감격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기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한에 있는 1800만 우리 동포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78년 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해방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제2의 광복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이 기적적으로 나타나 역사하기 전에는 사람의 다른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신념을 가지고 노래를 끝마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서 무고한 고소를 새 왕에게 하게 되어 이 말만을 들은 새 왕은 성전 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많은데 길을 넓히고 집을 짓고 전답을 개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방을 받아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확신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고생과 수고가 많지만은 약속에 대한 굳은 신념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78년 전 우리를 일제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선한 씨, 의의 씨, 사랑의 씨, 진리의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계속 뿌리노라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제2의 광복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의 날, 이 결의의 소원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기념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 날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지나고 나서 너는 저 무지개를 보며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라 말씀하시며 언약을 세우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에베네셀에서 비석을 세우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의 돌탑을 세우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의 예를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크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핍박을 받는 부족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유월절을 절기를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갖게 하시고 광복절의 절기를 세운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의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고 낮고 가장 부족하고 억울한 백성이었음에도 스스로 광복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때까지 보장하여 주셨사오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광복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 해방의 절기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들, 무너져가는 제단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간과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희에게 바칠 수 있는 여건과 열심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값을 생각하면 이런 만극하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아직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가 필요함을 확증해 주신 것으로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제단 앞에 올려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들이 풍족하지 못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때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로 저들의 삶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과 정성과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고마워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저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생활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있어야 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차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머니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삶의 물질에 활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목자 되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